무슨 날이죠? 예, 제 생일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우리 말로 하면 야자나무 이파리죠. 그거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기 때문에 이날은 이렇게 불리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또 메시아이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특별한 절기로 정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죠. 근데 늘 이 여간에는 그렇게 해왔듯이 이번에도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간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 이 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시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을 집중적으로, 그쵸, 이제 금요일날 밤에 그 이전이 되기까지 거의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 있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셔서 거기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치면 20장과 21장이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느냐라는 거죠.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마지막 일주일을 거의 그 일에 온통 쏟아부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고 여기셨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장과 21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그 중에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5절부터 해서 뒤쪽 마지막 부분까지 다 온통 무슨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느냐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결론인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아주 실제적인 조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때 그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필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될 수 있었던 특별한 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어떤 은혜를 얻었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은혜를 얻었습니다. 모든 죄를 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무슨 문제까지? 우리 양심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한정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복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아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 두 곳 말씀들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디로 집중되어 있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아닌가 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자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냐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과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내시면서 주신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질 때 보여질 여러 가지 징조와 이 세상의 이 종말로 다가가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중심점을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저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뭐가 강조되죠? 보고 알아라.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개라는 동물이요, 정말 특별한 구석이 정말 많은 동물입니다. 저희 집은 3층 건물의 산층인데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길 그 건너편에 차를 탁 세우고 문을 탁 열면 벌써 3층에서 와르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 동네가 그렇게 조용한 동네가 아닐 때가 많아요. 차들 계속 나가고 사람들 소리 들리고 시장이라도 설 때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그런데요, 그 개들은 어떤 겁니까? 그 모든 들려오는 뒤섞여버린 그 소리 중에서 제 차 자동차 소리를 알아듣고 제가 문 여는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징조로 보고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1층에 있을 때부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지져 싸는 거죠. 저는 가끔씩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한두 번 쓰다듬어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휙 가버려요. 이게 내가 속고 있다, 저것들 아무 마음도 없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혼자 행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게 비록 강아지일지라도요, 그렇게 내가 오는 걸 기다려줬다가 그렇게 미리 알아차리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 짐승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강아지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유대 땅에는 이제 한창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파릇파릇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이미 여름이 왔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듯이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이런 일들이 하나라도 너희 눈앞에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보고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5절에서는 이것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건 천지는 없어져도 이런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사라지는 일은 있어도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내 말은 단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힘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두 가지겠죠. 첫째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어영부영 맞이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날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을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날과 그날의 징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힘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듣기 힘들어지는 설교들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종말이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하죠, 여러분. 불쾌해요. 인간의 선함을 믿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장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나 심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랄까 그게 정말 그럴까 좀 싶어요. 그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데 과연 그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영원히 보내버리실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좀 이성적이고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좀처럼 사실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땅 위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나 지옥 그리고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쪽에 있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어야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너희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를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맞이하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무게와 중요성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우리 마음대로 말씀의 무게를 정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정처 없는 여행 같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그 끝은 영원한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이런 말씀들을 더 진지하고 묵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나 이거 믿겠다 혹은 믿지 못하겠다 결정하거나 아, 이 말은 참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아, 종말 같은 건 나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최소한의 겸손이고 신중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힘주고 강조하신 말씀일수록 그만큼 더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쪽 부분에 그죠? 이 종말이나 마지막 날이나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주고 힘있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심도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말씀인데요. 우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사려 깊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조심 없이 살면요,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요. 엉뚱한 것에 눈길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이요, 나를 삼키려고 내 머리 위에 설치해 놓은 덫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던져놓은 미끼를 그냥 빛 좋다고 냄새 좋다고 덥석 물게 되고요, 결국은 이 세상에 삼켜져 버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나올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별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조심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요, 마음이 둔해지면요, 오히려 그만큼 더 자기를 맹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틀려도요, 확신 있게 틀리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나를 살피고 또 이 세상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조심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씩 대표적인 것을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감이 좋으신가요? 굉장히 나쁜 것 같죠? 뭔가 엄청 타락한 느낌이 드는 게 방탕함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방탕하다 이러면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걸 말해요.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사는 것, 그걸 성경은 방탕함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는 난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방탕한 삶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방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이 기독교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이미 기독교를 상당 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떠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사회에 벌어진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뭐가 나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마약에 횡행하죠. 살인, 방화, 폭력, 뭐 이런 것들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우면서 기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밤에도 아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서구의 모든 나라는 밤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위험해서. 그죠?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죄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자기 인생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방탕함만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더 문제라고 하십니까? 우리 내면에서 은밀하게 자라나는 방탕함,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는 술 취함이에요. 이건 진짜로 술 먹고 취해서 흥청망청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위험한 것은 마시는 술에 우리의 육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른 무엇인가에 취하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서 이 취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약, 기타 기운이 몸에 퍼져 정상적인 활동을 잃게 되다. 열중하여 넋을 빼앗기다. 여러분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과 관심을 빼앗겨서 그것만 생각해 되고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을 일컬어서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나한테 취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꼭 생각해 놓으세요. 방탕함이라는 건 나한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함은 내 밖에 있는 어떤 거에 취하는 거죠. 돈, 권력, 명예, 평안함, 자기 의 같은 것들에 정신이 빼앗겨버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술 취함이에요. 제가 전에 이렇게 모시던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한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양반이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프로야구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빠졌죠.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생각만 하고 사셨대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진 줄 아세요? 목사인데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모르고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늦었어요. 집에서 프로야구 지켜보다가 늦게 갔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뭐인가 취하면요, 인간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려요.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 해버려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함은 뭐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술 취하는 건 자기 바깥에 있는 무언가에게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들이 나쁜 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방탕하게 살면 안 되고 술 취한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만큼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걱정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거리 없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지? 여기에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활의 염려들, 술 취함이나 방탕함처럼 나쁜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생활의 염려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꼭 악하기 때문에만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 생에 대한 걱정, 근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친구처럼 여기고 옆에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거나 영원히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좀 인식을 하고서 늘 그걸 그렇게 대하고 조심하면서 싸워내면서 이기면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생의 근심이라고 부르셨던 것, 우리가 생활의 염려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관계된 거죠? 땅에 관계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믿기는 믿어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은요, 늘 땅에 묶이게 돼 있어요. 늘 걱정하고 궁리하는 것이 땅이고요.
땅의 문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묶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땅보다 하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내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이미 나의 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달래주고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이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방탕하게 사는 것과, 그쵸? 술 취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젖달라고 우는 아이처럼 늘 뭔가를 집어넣어줘서 달래고 얼르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과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탕과 싸워야 돼요? 술찬과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여전히 뭐하고 같이 또 싸워야 되죠? 생활의 염려와 싸워야 되고, 제가 보기에 성도라면요, 정말 어느 정도는 생활의 염려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또 궁리가 우리의 관심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잘 살피고 스스로 심사숙고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영광스럽게 맞이해야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건 그냥 흔한 경고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충고도 아닙니다. 맥락 없이 주어진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날이, 그 심판과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 채로 살다가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나를 잡는 덫처럼 만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충고입니다. 우선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겨우겨우 어떻게 겨우 살짝 넘기면서 그렇게 지내보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피하고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배움게 될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될 거다.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무 단순하죠? 이게 다냐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장차올 모든 일들을 피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면요, 나도 같이 흔들려버려요. 보이는 삶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영혼까지 흔들려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같은 유혹에 쉽게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며 우리의 삶은 늘 생활의 염려에 쥐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하늘이 없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데요. 또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깨어 있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든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는 깨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어떤 기도 할까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그죠? 네. 생활의 염려, 여기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더 많이 갖고, 뭘 더 많이 누리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즐기며 살까, 이 땅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까, 거기에 집중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기도이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덧입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영혼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묶이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야 될 방향에서 벗어나게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또 깨어 있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는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요. 그죠? 여러분, 살면서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느껴지세요? 그 위기감이 있는 사람들은 옆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기도죠.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연관지어 줘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늘 때를 읽을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나는 욕심이 많지? 나는 왜 이런 거 다스리고 못 살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게 여러분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는데 믿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이 단순한 말씀, 하지만 그 어떤 말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로 자기 영혼을 깨워내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지랍니다. 그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게도요, 이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죠? 왜 가룟 유다 이야기가 기도 이야기 뒤에 딱 위치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자기 돈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딱 맞닥뜨리니까 모두가 깨져버리고 막
여러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반기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편드는 사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지요? 그 마지막 모습은요, 바꿀 수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꿀 수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이렇지만 모레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 주님 앞에서 보여줄 그 모습은 그게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영광도 운명도 오로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치를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셨으며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율법들을 다 지켜내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몫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머지는 내 몫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모두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이 세상의 쾌락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궁리가 우리를 잠들게 만들지 못하도록 애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일은요, 예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달라지게 한다면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잠들고 취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